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잠깐 보시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할 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치사인데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의는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목적격과 주격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주격이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 뭐뭐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라는 얘기예요. 주인 이 말에 이 구절에 주인 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주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라는 뜻이 되고 이걸 목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그러한 뜻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1번 알 수 없어요. 이게 헬라어로 써 있어서 헬라어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쓰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건데 그 계시는 뭐냐?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나타내고 있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시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생각나니 하고 물어보면 666 뭐 아마겟돈 이런 걸 얘기해요. 666 아마겟돈 물론 뭐 필요하죠. 알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건 몰라도 요한계시록 그건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는데 상관없고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상관없어요. 666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AD 81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몇 년도예요? 2025년. 81년도. 앞에 1000년, 2000년 다 빠지고 81년도. 8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해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그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이에요.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도미티안,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해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즉위에서 왜 지금 우리 6월 며칠 날 선거를 하죠? 3일입니까? 못할 뻔했네. 6일인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들 보면 지금 이제 막 공약들을 걸고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 나라를 잘 살게 할 것이다라고 막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잖아요. 이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즉위를 해서 이제 백성들한테 내가 어떻게 치리를 할 것이고 정치를 할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할 것인가 를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도미티안은 가장 먼저 나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로마의 신들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이 로마를 축복하던 신들이 지금 다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희들이 힘들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즉위하는 동안에는 로마의 신들을 다 다시 부활시킬 것이고 그들의 축복을 다시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황제로 막 등극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막 대통령이 되고 막 왕이 돼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건 아니고 원로원들도 있고 많은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막 황제로 올라갔으니까 아직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선포한 대로 이루기에는 힘이 부족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에는. 그래서 10년의 시간들이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일이 벌어져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도미티안이 황제가 된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때는 이제 황제가 로마의 모든 권력들, 원로원들을 다 장악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주장을 실천하기 시작해요.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면서 이제 신전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 신들이 있겠죠. 해의 신도 있고 달의 신도 있고 물의 신도 있고 비의 신도 있어요. 그 신전들을 막 세우고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새로운 신을 하나 추가를 해요. 그 신이 뭘까요? 맞추시면 이따가 맛있는 쿠키를 드리겠습니다. 그 신이 뭘까요? 정답.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세워요. 도미티안 신, 도미티아누스 신,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 말 못한 게 있는데 10년 만에 얘기하는 건데 내가 사실은 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나라가 이 나라가 이제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람이 신이냐? 당신이 어떻게 신이냐? 당신은 사람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신은 없다. 그것을 도미티안이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반발할 것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반발하자 그때부터 엄청난 탄압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는데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문과 잔인한 것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피할까요? 산으로 들로 도망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을 파서 굴로 숨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굴로 들어가면 어차피 외길인데 들어가서 쫓아오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굴을 미로처럼 만들어요. 여러 개의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들어오면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길 잃어 거기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로마의 군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면 승진을 해요. 한 명을 잡아갈 때마다 상을 받아요. 그래서 상이 늘어나면 승진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산으로 들러 가는 것들은 쫓아가서 잡으면 되는데 이 굴로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게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중에서도 개 중에서도 잡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잡힌 사람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을 해서 어떻게 들어가냐 말해. 절대 말을 안 해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한 악한 행위가 뭐냐면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와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멋지게 식탁을 차려줘요. 그리고 밥을 먹여요. 같이 밥을 먹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는 끝났나 보다. 자녀들을 데려와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사과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 우리가 뭔 잘못이 있어. 우리는 사실을 얘기한 것뿐인데. 그래서 자녀와 식사를 하고 자녀들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자녀들에게 양의 털로 짠 그런 후드를 입혀요. 선물로 줘요. 그걸 입혀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놓고 나서 거기에 사냥개들을 2주 동안 굶기고요. 그리고 성질이 나도록 계속 막대기로 찔러요. 그 자녀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계속 막대기로 찔러서 막 화가 엄청 나고 되게 배가 고파서 눈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런 사냥개들. 양의 옷을 입히고 가는 자녀들을 풀어놓고 나서 그 사냥개를 뒤에 따라서 풀려요. 사냥개들 뭐 당장에 배고픈데 눈에 뵈는 게 없죠.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어 죽이는 모습을 부모들이 봐요. 그러고 다시 물어보는 거야. 이래도 얘기 안 할 거야. 이 얘기해. 거기 어떻게 들어가? 그래도 얘기 안 하면 그 다음엔 부모를 불러요. 그냥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막힌 것이고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에 따라갖고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또 잡아오고 그 잡아온 사람들을 또 고문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만 이거 잔인하게 요까지만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다가 달아서요. 그 로마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다가 높은 장대에 달아서 세워놔요.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 해가 질 때가 되면 거기다가 초를 발라서 불을 질러요.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태워지는 거랍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불에 태워갖고 환히 밝혀요. 환히 밝히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신들이여 이제 돌아오소서. 당신을 방해하고 당신을 반대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신들은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부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여러 가지 뭐 더 있는데 혹시 참 잔인해요. 그냥 영화로도 만들어서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게 실제 사건이라는 게 정말로 놀라울 정도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요.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귀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누구를 그 당시에 그렇게 박해받고 숨고 도망가서 벌벌 떨면서 두려운 가운데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을까요? 그냥 숨어서 벌벌 떨기만 했을까요?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너무도 무서우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카타콤에서 산가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였느냐? 단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는데, 마태복음을 제가 지금 올렸어요. 여러분 글을 여러분 좀 적어보신 분, 써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글에도 쓰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성경에서는 많이들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복해서 기록하죠. 1절에 나오고 좀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혹시 수미쌍관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과 뒤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한 문단이 있어요. 한 문장이 있어요. 한 페이지를 길게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글에 맨 앞줄의 내용하고 맨 뒷줄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앞과 뒤 안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 있죠. 그것은 읽어보지 않아도 바로 이 맨 위에 쓴 글과 그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풀어서 지금 안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맨 앞과 맨 뒤에 적혀 있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진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시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을 한번 잠깐 찾아와 봤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야훼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기억하세요? 읽었으니까 저 혼자 읽자. 그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공통되는 게 있죠. 공통되는 게 있죠. 거의 똑같죠. 그 중에서 딱 뽑으라고 하면 뭘까요? 4장 23절 그리고 9장 35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4장부터 9장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뭐예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하고 9장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이 있어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바로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있죠. 그 산상수훈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던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수미쌍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과 맨 뒤가 똑같고 그 안의 내용들은 바로 그것이다. 그 요약한 내용들이라는 것.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었죠?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읽었던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기억하세요? 그리고 8절 마지막,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안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기억나세요? 똑같은 게 뭘까요? 그렇죠. 장차. 자, 다시 한번 보고 어떤 게 똑같은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대답이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도 있었고 그러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어떤 위로가 될까요? 뭔가 좀 이걸 보면서 약간 이상한 게, 센스가 있으신 분은 뭔가 약간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보통은 저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것을 원래 상식적으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시제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적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기록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서 똑같이 이제, 현재를 먼저 얘기하세요. 그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8절에서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고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찾고 간구하는 너희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지금 너희와 같이 있다고.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올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먼 여행길을 돌아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길에서 지금 사막을 지나고 자갈밭길을 지나고 가시밭길을 지나고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땅의 백성으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의 그리스도인들,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그 자가, 그런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과거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네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옳은 일을 행하고 있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고, 내가 길을 만들고 있고 기적을 만들고 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고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그 선하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켰기에 지금의 이 시대가 지금의 이때가 왔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고생하고 토요일 주일 되면 일요일은 좀 쉬어야지. 니들은 또 교회 가고 또 일을 하냐? 정말 바보같이 산다. 정말 어리석게 산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기에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난이 있다면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고난의 끝, 문제의 끝, 고통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모든 어둠을 끝내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